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God, you are so good. 주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조심과 사랑이었어요. 내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니까 내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조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좋으심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가? Is God really good to me?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성경이 선언을 해도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속에 체험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못하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시편 23편을 매일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좋으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시편 23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정말 들어야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런가? 전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6장 10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나의 필요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누가 나의 목자이냐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관점을 바꾸기 전에는 감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 관점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나의 목자이면 부족한 겁니다. 성공이 나의 목자이면 부족한 것이고요. 건강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속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면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넘어지는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자인데 왜 내가 영혼이 소생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양이지만 우리는 양은 쉽게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게 되니까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도록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의 영혼이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신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족할 뻔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도 혹시 실족하고 넘어졌으면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질 뻔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넘어질 뻔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교만하고 고난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고요, 아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좋으심에 의심이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 깊이 돌아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유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 우리가 약한 것이죠. 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연약하고 약했던 모습을 소생케 되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체험됐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러 가서 체험됐던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 악인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은 짧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표현은 아침 안개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고 난 이후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의 환경은 그대로 있었어요. 악인은 그대로 많았고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많았는데 그의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지느냐면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의 육체도 연약해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께시시라.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아틀란타 집회 갔다 오고, 집회 가서 마지막 시간에요,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한번 점심 식사 이후에 설교를 한 번 더 듣자고 해서 오후 집회를 했어요. 오후 집회가 1시였습니다. 1시 집회 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마지막 설교인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기 10분 전이었어요. 10분 전에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나오다가 예쁜 꼬마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로 겨우 들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허리를 삐끗했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강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허리를 삐끗했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굵고 짧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하라는 거죠. 저보고 알겠다고. 그러면 일단 의자만 하나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의자를 준비하고 올라가더니 바로 이야기한 강사 목사님이 지금 허리를 삐끗했으니까 우리 다 기도하자고. 송성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겨우 올라가서 강들에 딱 섰어요. 서서 딱 잡고 잡으니까 설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굵고 짧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1시간 15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시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허리 아프다, 저 목사 허리 아프다더니 도대체 what happened to him?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겨우 이제 인사도 못하고 내려와서 바로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침을 맞든지 해야 될 테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침만 대 가서 갔더니 그냥 보왕 뜨고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딱 나오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를 탈 거냐, 오늘 밤은 어떻게 지낼 거냐. 그리고 이제 호텔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I was left alone. 나 혼자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 허리를 탁 삐끗하니까, 지금도 제가 서포팅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허리를 삐끗하니까 이게 뭐 순간적으로 일어났는데 아무 곳에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 다쳐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내 육신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나인데 그 다음에 공격해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엄습해오고 갑자기 힘든 생각들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가고요. 여러 가지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딱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내가 갈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집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만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누워서 애드빌을 많이 먹고 겨우 누워서 자고 일어나니까 갈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일어나서 집에 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특세하는데 설교를 붙잡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 대단한 사람 아니야.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약한 거죠. 참 약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다 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약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강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함이었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강적인 강함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어요.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지켜주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 내가 마음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잡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요. 평강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사이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아기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망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아멘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뭔가 연약함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소생시키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요, 주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여호와의 좋으심을 잘 믿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고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 가운데, 의의 길은 아무 문제가 없는 넓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의의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이죠?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물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고통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싫고 상처가 싫고 어려움이 싫었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따라가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주께서 준비해 내오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날이 있습니다. 거기는 맑은 샘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었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운 날씨 속에 살해하는 역사들이 있었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죠?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똑같은 자연적인 섭리 속에서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시느냐면요,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3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와,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줄쳐놓고 오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편 31편 19절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죠? 거기 짝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 가까이 가는 자예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정말 주를 두려워하면 주께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가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경외하면 주께 가까이 가는데 주 안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주께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나훔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기 선하다는 말이 좋다는 말인 거 아시죠? The Lord is good,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면 환난 날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환난 날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예요. 자, 그것도 이런 말씀을 한번 적어놓고 보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입니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좋으시도다, 선하시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기다린다는 단어와 구한다는 단어를 짝으로 이뤄놨습니다. 아까 시편 31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피하는 것을 짝으로 이뤄놨고요, 여기서는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린 자이고, 주님을 기다린 자는 주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로 구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하면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보냈어요. 친구에게, 성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뭘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좀 해주면 좋겠다 보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카톡 오지 않았나, 내 친구가 답을 하지 않았나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구해놓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답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이 좋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또 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 있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결과가 어떻다고요? 선입니다. 결과는 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를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악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잘못해서도 괜찮아요. 잘못했던 것 때문에 벌 받지 않아요. 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채찍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꼭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는 좋은 겁니다.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좋으심은 어떻게 성도와 함께 하시죠?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는 이 6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사랑이 따라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주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갔더니 내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좋으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사랑은 성도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뒤를 돌아보고 앞을 가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도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이 성전을 생각했고요. 근데 그 성전을 생각했는데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찬양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는 목자에 대한 찬양의 시였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양은 목자로 인하여 만족해드리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길을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가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절망이었고 구덩이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 봤더니 실망과 낙심과 좌절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았더니 우리를 완전히 속였던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 잃은 어린 양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소망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주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찬양팀이 부르거나 아니면 제가 부르려고 생각했는데 둘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가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나를 안전케 하시. 그렇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못 참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